안녕하십니까. 리바오로 신부입니다. 이제 겨울이 돼갑니다. 성탄이. 이 보실 때 성탄이 지날랐는지 안 지날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탄이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43과 제목이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지난주에 그 사랑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세상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단어를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 마음이 감정이거든요. 감정. 땡긴다. 누가가 내 마음 안에 들어왔다. 내 마음이 쓰인다. 그게 감정입니다. 그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성일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또 때때로 인간적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마음에 이성이 아닌 무언가가 마음을 쓰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람을 보면 마음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애주의자들이죠. 박애주의자. 휴머니테리언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제가 안 물어봐도 모르겠는데 죽었던 오드리 헵번 같은 배우 말년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박애주의적인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휴머니즘이죠, 휴머니즘. 그런데 그 휴머니즘의 근거가 자기한테서부터 나왔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실행했느냐, 이거는 두 개는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보기에 똑같은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한테서부터 나왔다면 그거는 그냥 자비함, 측은지심, 보니까 불쌍해서 내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고운 성향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사랑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철저하게 그 기반이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네가 미워 죽겠지만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한다.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박애주의는 거의가 혼자 활동을 합니다. 물론 자기들끼리 NGO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그 헌금하라고 많이 나오는 뭐 굿 네이버스 또 유엔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유니세프 뭐 이런 것들도 그 NGO지만 그런 사람들도 그런 박애주의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가 그런 걸 운영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공동체적입니다. 이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왜 그것이 큰 차이점이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공동체 속에 하느님 나라를 만드는 일입니다. 공동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서로 그 공동 목적을 향해서 자기의 것을 희생할 줄 아는 마음가짐. 그거를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뭔가 좀 보기 좋은 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측은지심이 생기는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내가 공동체의 형제들을 받아들이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감정이 상하거든요. 부부간에도 감정이 상하거든요. 왜 감정이 상하겠습니까?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만 얘기합니다. 자기 생각만 주장합니다. 그러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같이 성당에 다니는 우리 동네 사람을 내가 받아들여준다. 이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배우듯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는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겁니다. 내 혼자 지 좋아가, 지 그냥 하고 싶은 마음에 지 혼자 가가 막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잘해주고 뭐 머리 쓰다듬어 주고, 얼마 전에 또 누구야 대통령 부인이 어디 뭐 캄보디아인가 푸놈펜에 가가 어디 뭐 어려운 아들 머리 쓰다듬어 줬다고 뭐 어떠고 줬다고 뭐 말도 많더라마는 그런 거 하는 거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지 좋은 감정이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공동체 속에서 하느님 나라를 만드는 일입니다. 하느님이 우선이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내 거를 희생할 줄 아는 것. 이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대인들은 지를 조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만을 생각합니다. 그게 죄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남을 조금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의 입장을 조금도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의 사정을 조금도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 바탕이 예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측은지심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기분 좋아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전부 다 인간적인 육의 사랑입니다. 육의 사랑. 영의 사랑은 그 바탕이 철저하게 예수님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그래서 영의 사랑은 의지의 행동입니다. 가치관의 행동입니다. 그거를 안 하면 나는 죽는다. 나는 이거를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 왜? 예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해야 된다. 예수님으로 무장 안 되면 절대 영의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의 사랑을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영의 사랑을 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지난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완전히 내놓으셨다. 당신이
온전히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100% 당신을 희생하셨다. 라고 표현을 제가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현대인들은 그게 내 때문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때문이 아니죠. 지 하고 싶어서 했는데 아닙니까?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고 싶어서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아버지의 뜻을 100% 받아들여서,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당신을 100% 희생했었던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온 인류 공동체를 위해서. 그걸 그대로 우리들에게 대비하면 우리들도 우리 공동체 속에서 100%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 모두가 100% 희생을 해야 됩니다. 누구와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바탕이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생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예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우리 신자들은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 내 경험상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걸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죽음이 왜 나를 위한 사랑인지도 이해할 수도 없고, 나도 공동체 속에 있는 내 형제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측은지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불쌍해가 내 주머니에 돈 만원 내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 차이점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그 모든 일을 저지를 것이다.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들이 죄를 변명할 구실이 없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까지 미워한다. 일찍이 다른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와 내 아버지까지 미워하였다. 이는 그들의 율법에 그들은 까닭없이 저를 미워하였습니다라고 기록된 말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로 보낼 보호자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할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얘기가 사실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복수죠, 복수. 공동체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듯이 11명의 제자들입니다. 지금 11명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게 하느님 나라입니다. 우리들은 그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100%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10%만이라도 10%가 안 되더라도 그러면 1%만이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공통분모가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공통분모가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게 공통분모가 되지가 못합니다. 그저 자기 소망 청하는 데 바빠서 그것만을 생각하지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하느님 나라를 우리들이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1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속에 공통분모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 속에 공통분모가 없다는 말은 우리들 속에 예수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기쁨이 무슨 기쁨입니까? 사랑하는 기쁨. 외적으로 보기에는 내가 나를 희생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처럼 느껴지지만 나는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내 것을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뜻을 실행하고 있다는 기쁨이 이 세상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어떤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고 있다는 기쁨.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기쁨.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기쁨은 뭐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기쁨. 나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안 하는데 나는 아버지의 뜻을 실행합니다. 나를 희생해서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알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기 때문에 친구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기쁨입니다. 그게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기쁨이라는 것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기쁨입니다.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되는 것이고. 시계. 응? 맞나요? 시계.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다라는 말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줬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너희도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희생한 것처럼 너희들도 내 일이 아버지의 일이니까 내 일을 하기 위해서 네 자신을 온전히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몸 바쳐서 노래, 옛날 농경 노래. 네 몸을 온전히 바쳐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것. 성경이 말하는 사랑.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빨갱이보다 더 무섭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면 그 관 골방에 그 감옥이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계단 내려가서 아주 조그마한 그 감옥에 꼴배 신부님이 굶어서 죽었던 장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우슈비츠에는 하느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꼴배 신부는 자신이 하느님의 모습을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느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차이점을 알지 못하면 나는 절대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되어가, 내가 100%는 안 되지만 내가 예수님 되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하느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전화 받아서 무슨 바자회 했다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를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믿음은 위선밖에 안 됩니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더 강조하죠. 예수님께서 뽑았다 그럽니다. 우리는 내가 세상 사람들은 지가 성당에 갔다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뽑으셨다. 왜? 불이 몰랐고 뭐 해보라고? 예수님께서 나를 뽑으셔서 당신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그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픽업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게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 그 열매가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신앙인의 삶이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 그거를 이해 못하면 나는 그리스도교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그 밑에는 이제 세상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위에 있는 것은 사랑에 대한 얘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밑에 있는 얘기들은 세상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하느님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 수가 있겠어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둘은 물과 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를 미워합니다.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내 쪼매알담 해도 예수제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예수제의. 세상 사람들은 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예수제의라는 그 단어 진짜로 그 글자 그대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들은 정말로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런 우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증언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다른 하느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이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가 내가 했는 말을 다 깨닫고 정말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나의 사랑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게 오늘 우리가 들었던 내용들의 핵심 내용입니다. 할 말이 이만큼인데 오늘도 누가 왔다가 너무 길다 해가 사실상과 예수님의 계명 15장 11절에서 27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하게 서로 사랑하여라. 목숨을 내놓는 것이 가장 큰 사랑 실천하면 나의 친구 모두 알려주었기에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열매가 남아있게 서로 사랑하여라. 세상은 나를 먼저 미워하였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에 세상은 너희를 박해한다. 듣지 않았기에 죄 내 일을 보고도 아버지를 미워했다. 너희가 너희가 증언할 것,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있죠. 어디 갔노?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세상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도 참 이해를 잘 못하던데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신앙인이라는 표시가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는 아무나 합니다. 내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신앙이라는 표시는 제일 중요한 겁니까? 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느님 말 듣는 사람입니다. 하느님 말 듣는 사람. 그게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음은 내가 하느님 말 듣는다 하고 하느님 말 안 들으면 우회되나? 그 참말로. 1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이 무엇인지 정리해 봅시다. 9에서 10절 아까 정리했죠? 내가 올라가 봤네.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2번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무르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거. 예수님의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가장 큰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또 하나인데 아까 시간이 좁아가지고 설명을 했다가 빠뜨렸는데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붙어 있는 동전의 뒷면과 같은 단어가 자육하는 단어입니다. 자육. 그 말은 뭔가마 사랑은 네가 하고 싶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요합니다. 내가 네 사랑하는데 와 니는 나 사랑하노? 스토커. 세상 사람들은 강요하지만 믿음의 영역에서의 사랑은 절대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내가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내가 그것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의지의 행동입니다. 의지의 행동. 내 의지가 발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자유로.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8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세상이 묶여 있습니다. 돈으로 묶여 있고 혈연으로 묶여 있고 뭐로 묶여 있고 뭐로 묶여 있고 오만 것이 세상에 나를 꼼짝도 못하게 붙잡고 있는데 내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세상 미련을 덮어두고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사랑의 다른 말이 자유입니다. 어디가 됐노? 그 자유가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종이라고 부를 수 없죠. 자유가 이제 누구 종이라고 부르습니다. 6번 우리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요. 내가 그렇게 내 자유로 하는 겁니다. 7번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일. 그게 열매입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내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불행하지 안타깝게도 그거를 모르면서 성당에 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8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알지 못하니까 미워하죠. 세상이 예수님과 우리들을 박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말을 안 들으니까 미워하죠. 예수님을 증언할 다른 협조자는 누구입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희생이 따릅니다. 예수님은 100% 당신을 희생하셔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려면 우리들도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희생의 방법이 여러 가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나를 내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깨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에 따라 사랑하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